유다서는 소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꼴값을 해요, 위치를 지키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조금 단어 표현이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자기의 위치를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유다서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 개관에 이제 한번 보시겠어요? 왜 유다서가 기록이 됐느냐? 읽어봅니다. 시작. 본서는 유형교의 역사가 끝날 때에 지상에 살게 될 악인들의 활동과 가르침을 기술하고 있다. 특히 본서는 모든 성경 가운데서 유일하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 기독교계에 닥쳐올 대규모의 배도에 관해 다루고 있다. 혹자는 본서를 교회를 일깨우는 불의 십자가라고 부르기도 했다. 본서를 기록한 목적은 교회에 들어온 이단에 의해 경건한 신자들의 믿음이 위협받고 있을 때 이에 반박하면서 신자들이 동요됨이 없이 신앙을 굳게 지킬 것을 위함이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는 대로 이제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이제 이 성경을 기록한 건데요. 여기 오늘 나오는 대로 유형교회 역사가 끝난다. 이제 유형교회가 있는데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따라합니다. 유형교회, 무형교회. 교회를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두 가지로 이제 나누는데 유형교회는 말 그대로 보이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보이는 교회. 그리고 무형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는 뭐가 보이는 교회냐? 우리 이런 오남수망교회, 또 맑은생교회, 천성교회 이런 교회처럼 보이는 교회가 있잖아요. 이런 보이는 교회는 다 구원이 보장돼 있을까요? 이런 보이는 교회는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을까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그래요. 그런데 무형교회, 즉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교회는 제가 늘 설교하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대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보좌 앞에 계신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습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힘과 능력과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어린 양에 있습니다. 라고 할 그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할 그 교회, 그 교회를 구원받은 교회, 완전한 교회를 이제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유형교회는 불완전하다. 시작. 유형교회는 불완전하고 또 합니다. 무형교회는 완전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에서 어디 가는 게 목적이냐면 무형교회에 가는 게 무형교회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교회를 이렇게 다니잖아요. 사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적은데 우리가 교회죠. 교회. 이 교회가 교회돼야 되는데 이 보이는 교회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완전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이 보이는 교회를 다니면서 실망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알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게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미안하지만 교회에 이렇게 다 등록이 돼서 교인이 됐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그 성도가 무형교회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지금도 구원을 떨며 이루어가면서 싸우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고 여기 개관에도 나오듯이 유형교회의 역사가 끝날 때가 있어요. 보이는 교회의 역사도 끝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보이는 교회의 역사가 끝날 때가 언제가 끝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보이는 교회 끝나죠. 왜냐하면 교회가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때는 천국이니까. 그래서 유형교회가 역사가 끝날 때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지상에 살게 될 악인들의 활동과 가르침을 기술하고 있다. 악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행음하는 자들 등등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죠.
이 악인들의 활동이 세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유형교회의 역사가 끝나가니까 예수님 재림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어떻게 하면 이 원수 마귀는 하나라도 더 천국에 들어가게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있는 지옥에 같이 데려갈까 아주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악인들의 활동과 악한 영의 역사가 정말로 강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의 활동과 가르침이 많이 있고 또 어떻게 되느냐면 그런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이 자꾸 배도하게 되는 역사. 배교하는 게 뭐냐면 배반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배도하는 일들이 많아지겠다라고 유일하게 기술되고 있는 서가 바로 이제 이 유다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다가올 대규모의 배도에 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다서를 교회를 깨우는 불의 십자가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의 4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만히 들어온 몇몇 있어요. 가만히 들어온 몇몇이 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거짓 교사들이에요. 거짓 교사들. 이 당시에 교사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어떤 가르침을 많이 가르쳤느냐? 예수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은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거짓 교사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됨을 부정하는 것 가운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지. 예수님이니까 신이니까 모든 죄가 없이 그렇게 살지. 우리 인간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데 무슨 소리냐?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죄를 허용하는 거예요. 인간의 부패된 이 양심이 성령 안에서 깨끗하게 돼야 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자기들이 이제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치 요즘에 그런 구원파처럼 나는 구원 받았어. 그러나 내가 죄 짓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졌어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다. 그런 이제 거짓 교사에 대해서 사도 요한도 계속해서 강조했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가만히 들어온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경건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그런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막 분란을 일으키고 혼란을 일으키고 거짓 가르침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자들의 동요됨이 없이 신앙을 굳게 지킬 것을 이제 성경에서 오늘 본문 유다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양들은요, 양들은 예수님 이 목자를 잘 따라가야 돼요. 목자를 잘 따라가야지 승리할 수가 있는데 이 양들은 습성이 뭐냐면은 쉽게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는 게 있어요. 특별히 참 양들 주변에는 염소가 있어요. 염소가. 그래서 그 염소 말을 잘 듣고 양들이 따라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단순해요. 양들이.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그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 가만히 들어온 염소, 양하고 염소하고 구별이 쉽지 않아요. 비슷해요. 저 중동 지방 가면은 양 같은데 염소야. 그 염소는 양하고 다른 게 뭐예요? 염소는 뿔이 있잖아요. 뿔이. 양은 뿔이 그렇게 심하게 이렇게 뿔나지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이 교회에도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양들이 쉽게 동요할 때가 있어요. 동요할 때. 염소 때문에. 그 신천지가 들어와 가지고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양들을 쏘삭거려요. 성도들을. 그러면은 홀랑 넘어가. 잘 대해주면은 그 안에 어때요? 이리는 그 안에 이빨이 있고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하는데, 양들은 그 의도를 모르고 그냥 나한테 잘해주면 잘하는 줄 알고 그냥 따라다녀. 근데 그 속에는 노력하는 이리가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신천지나 이단들, 거짓 교사들, 사회비들, 이것들이 교회 오면은 단호하게 우리는 막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잘 알아서 우리 그런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을 많이 심령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유다서 오늘 노트 한번 보겠습니다. 주제는 믿음을 위한 싸움이에요.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고 기록 연대는 70에서 80년 경입니다. 목적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독교의 일반 교리 구원론을 기록하려 했으나 당시 영지주의의 폐해가 컸으므로 이에 대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함이다. 했습니다. 내용 분류 1장이고 한 장밖에 없어요. 25절까지 있습니다. 불경건한 자들을 경계하고 영적으로 싸울 것을 가르친다. 여기 본문의 말씀에 홀로 하나이신 주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이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는 이 종교 다원주의가 득세를 해요. 그래서 예수 외에도 길이 있고, 예수를 믿어도, 석가모니를 믿어도, 또 마호메트를 믿어도, 누구를 믿어도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종교 다원주의가 요즘의 시대에 많아져요. 왜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지금이 이 절대적인 진리와 가치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옳은 소견대로 말씀도 자기 복음으로, 내가 복음으로 따라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철저하게 그 믿음 가운데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 유다서 1장 5절에 한번 갑니다. 읽어보세요. 1장 5절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랬지요. 그래서 이 자기의 위치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적인 그런 죄입니다. 원래 이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 중에서도 장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그 위치를 떠났어요. 여기 자기의 처소를 떠났다 그랬죠. 자기의 지위를 떠났어요.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려고 했어요. 바벨탑을 쌓은 인간도 성을 높게 쌓아가지고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했어요. 아담과 이브도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그러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자기 지위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기 지위를 떠나고 자기 사명을 떠나고 자기 어떤 직분에서 떠난 것이 바로 이 원수 마귀가 그 역사하는 그런 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사명을 잘 받아 감당해야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서는 제목, 소제목이 꼴값을 해요. 위치를 지키세요. 여기 1장 6절에서 나타난 말씀을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불경건한 자들은 경계하고 또 영적으로는 싸워야 될 것을 가르친다.
그 다음에 우리 칼럼 읽어보겠습니다. 칼럼입니다. 꼴값술의 위치를 지키세요. 시작. 칙칙한 감옥 속에 웃으며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 정신병자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그랬다.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도 똑같았다. 복음 유앙겔리온은 이토록 사람을 미치게 하는가. 고통의 현장도 긴박한 순간에서도 주어진 모든 환경을 긍정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건 가슴에 품은 유앙겔리온 그 하나 때문이다. 그렇게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정신병자 취급을 받으며 사랑의 빛으로 진리를 증거하는 자 우리의 행복한 꼴값이여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keep your position 너의 자리를 지켜라. 그래서 내 자리를 지켜야 돼요. 주부는 주부로서 그 자리를 지켜야죠. 가정에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그 지위를 지켜야 돼요. 요즘에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은 자기 지위, 자기의 위치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남편은 바람피고 여자도 너도 바람피냐 나도 바람필 수 있다 그러면서 집안 내팽개치고 채팅해가지고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바람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정이 깨지니까 이 가정이 깨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애들이 쉽게 말하면 상처가 많아요. 경제적으로는 예전보다는 좋아졌을 수 있는데 가정에서 온전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아픔과 상처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 요즘에 젊은 부부들도 그렇고 점점 이 가정을 지키고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참 별로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가정들 때문에 이 가정들이 세워지고 그래도 이 한국 이 나라가 그래도 세워지지. 만약에 예수님 믿는 우리까지도 바람피고 그랬다면은 이 나라는 그냥 너무나도 희망 없는 나라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의 위치를 잘 지켜야 돼요. 또 여러분의 직분과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돼. 목사는 목사로서 또 안수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내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직분의 자리를 지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공동체를 안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사업장도 그렇고 자기의 지위를 잘 지키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항상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자기 자리를 잘 지킬 때 공동체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정말로 그 가정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도 헌신하고 수고 많이 했어요. 우리도 이 가정을 지키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로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한 그 성도들이 많습니까? 내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 헌신을 통해서 그 교회가 세워진단 말이죠. 내 직분과 내 자리, 내 삶에서 우리 모두가 자기 직분을 잘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자기 위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내가 감정에 따라서 오늘은 기분 나빠. 나 오늘은 밥 안 해. 나 오늘은 기분 나빠. 나 오늘은 출근 안 해. 나 오늘은 기분 나빠. 오늘 예배 안 드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힘들어도 고통이 있어도 정말로 그 자리를 지킬 때에 그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아직도 미성숙한 신앙인이죠. 애들도 그러잖아요. 감정이 왔다 갔다 하면 아직까지도 얘는 철이 안 들었구나. 지 좋을 때는 막 했다가 지 안 좋을 때면 안 했다가 그러면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성실하게
또 하나님 앞에서 내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오늘도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조감도 보시면은 1장 1절부터 25절까지 있는데 불경건한 자들을 경계하고 영적으로 싸울 것을 가르치고 있다. 자, 404페이지 우리 인사입니다. 인사는 1절부터 2절까지 인사를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자신을 소개하며 문안 인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받을 자 3절에서 23절 시작. 불경건하며 방탕하고 비방과 분열을 일삼는 자들이 받을 심판을 말하며 이들을 경계하라고 했다. 3번 끝인사 24절 25절 시작.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실 것을 확신하며 영광을 돌리고 편지를 마무리한다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성경에 이제 11절 12절 보면 발람의 길을 간다. 고라의 폐역을 따랐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그랬습니다. 이 고라 자손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했고 또 이 발람이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의 길을 따라갔어요. 그런 거짓 교사들의 길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유다서 지나서 요한계시록까지 해도 되겠습니다. 유다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지주의에 대한 경계였고 이제 예언서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는데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구의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를 봤어요. 계시를 봤는데 누구의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이 중요해요. 1장 1절만 하면은 2단에 안 빠져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봐야 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아멘이죠. 근데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항상 이단들은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잘못돼요.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1장 1절만 믿으면은 확실히 그 계시의 역사가 나에게 쫙 펼쳐질 텐데 자기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풀어버리니까 거기서 이상한 이단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은 꼭 외우셔야 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계시록 1장 1절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만 알고 여러분이 그것만 믿고 요한계시록 읽으면은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꼭 알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풀라고 해야 돼. 그래서 이 자물쇠가 이렇게 잠겼잖아요. 자물쇠가 잠겼으면은 그거를 풀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키가 있어야 되잖아요. 키가. 그죠? 요한계시록을 푸는 키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 풀면 다 풀어져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요한에부터 알게 되신 건데 소제목이 뭐냐면 구름 속으로 예수님 얼굴이 보여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사도행전 1장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 승천하는 걸 다 보고 있으니까 두 천사가 예수님을 이제 승천시키면서
뭐라고 해요?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쳐다보고 있느냐.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가장 낮은 곳,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구간의 말구 위에 오셨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오신 게 아니었어. 그런데 재림하실 예수님은 각인이 다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은 초림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기 예수님처럼 유약한 모습으로 오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요한계시록 하겠지만은 강력한 위엄과 아주 어미하신 모습으로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심판주로, 재림의 주로 예수님이 오신다. 요한계시록 개관 읽어보겠습니다. 개관 시작. 본서는 요한이 환상 중에 받은 계시이며 소아시아 7도시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을 주제로 하고 있다. 본서를 기록한 목적은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를 주며 궁극적으로 그들의 대적이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확신을 주기 위함이고, 사단의 교묘한 세력에 대항해서 담대히 맞서 싸울 것을 권면하기 위함이다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노트 보겠습니다. 주제 읽어봅니다. 시작. 종말의 대환란과 그리스도의 궁극적 승리 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 당시에 많이 있고요, 지금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 호세야, 여호수아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예수와 있어.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토스는 헬라어, 그리스도는 한국말이에요. 다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데,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믿는 게 기독교예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그리스도의 궁극적 승리란 말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부활.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여서 죽고 끝났으면은 그분은 그리스도가 못 돼요.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딱 맞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어요. 갈릴리 나사렛에 살았던 그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도 있을 것을 믿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성수하려고 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주일날 때가 되니까 매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배 드린 게 아니고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했다고요? 마라나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우리는 그게 먼 일로 생각이 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오실 건가, 내일 오실 건가, 그런 믿음으로 살았어요. 우리처럼 감각이 없이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겠지, 오실 거야 라고 그냥 무덤덤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었어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목숨을 내놓고 믿는 것이고, 내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 확신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주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개 교회는 소아시아의 7개 교회인데, 그 교회마다 요한계시록이 이제 가게 돼서 다 읽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대적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오게 하셔서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담대히 맞서서 그들과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기 보세요. 요한계시록의 1차 저자는 사도 요한이고 수신자는 7개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늘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7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고 나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성경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이제 배우게 되는데, 기록연대는 AD 95년에서 96년경이고 목적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책은 다 목적이 있어요. 시작. 로마의 박해로 배교의 위험에 있는 교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실케 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로마의 박해가 있는 초대교회의 성도들하고 비교를 하면은 지금은 박해는 없어요. 박해는 없는데 더 어려운 시대가 된 게 뭐냐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처럼 말이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시대 가운데 살아가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 시대처럼 말이죠. 나는 모든 가운데서 부여한 자다, 부자라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만 곤고하고 가련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지금 시대. 눈먼 것도 모르고 자기가 공고한 것도 가련한 것도 모르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오직 육체적인 쾌락과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맨 텔레비 보면은 다 먹는 것만 나와. 이거 먹어서 행복하고 저거 먹어서 행복하고 이 맛집에 가서 나는 행복하고 저 맛집에 가서 행복하고 이 캠핑을 가서 행복하고 저 캠핑을 해서 행복하고 이 여행을 가서 행복하고 저 여행을 가서 행복하고 사람들이 다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사실은 뭐가 가련한 거냐? 그 영적인 형편이 없어요. 정신적인 형편이 없어요. 다 우울해요. 다 아파요. 다 위로를 받고 싶어요. 사랑이 모자라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가지고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허전하고 아무리 여행을 가서 좋은 것을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아무리 지식을 채워도 박사를 하기를 해도 그 안에서 행복감이 없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감이 없는 시대에 지금은 살아가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때 박해받는 때에는 정말로 카타콤에 들어가서 정말로 숨 죽여서 먹을 것을 먹는 것 그것 때문에 육체적인 힘듦 때문에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겠지 모르지만 지금은 핍박이 없고 박해가 없어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엄청나게 피폐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게 복음인데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진정한 복음, 그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느냐고. 보배를 내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머리가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배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으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행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행복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면서도 행복하고 행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최고로 행복한데 정통이라고 하는데 이단들이 더 행복해 보여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거짓 교사들이 더 행복해 보여. 그 공동체가 더 부러워 보여.
아니 아무리 정통이면 뭐예요?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일어나지 않으면은 아니 죽은 정통이 무슨 살아있는 그 이단들보다 어떤 생명력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정통이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서 정말로 기쁘고 보배롭다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자신감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신감이 나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되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회복의 역사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행복하셔야 돼요. 시작. 아멘. 오늘 수요예배 나와서 행복하셔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전도하면서도 행복하셔야 되고 짐으로 생각하지 말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짐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일할 수 있음에 봉사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또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까지 1장부터 3장까지를 뭐라고 했냐면 7교회를 향한 편지예요. 7교회를 향한 편지. 4장부터 16장까지는 장차 될 일을 보이심. 17장부터 21장까지는 새 예루살렘. 21장부터 22장까지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다시 오실 분으로 믿으면서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손양원 목사님 그랬어요. 구름 한 점만 봐도 예수님이 오실까? 우리도 구름 한 점만 봐도 예수님이 오늘 오실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화 예배 마치겠습니다.